말씀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몰려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원칙이 있다고 하면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데 무슨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또 이 동네에 핍박하면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라 말씀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 또 바울을 핍박을 해요. 이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 복음 기독교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지 어디 가나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저 복음을 자기들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아주 분을 내면서 이 사도 바울 살려두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도 막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상당히 마음이 교만하고 또 마음이 완악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예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또 그저 고난을 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뭘 알 수 있느냐면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고 또 핍박을 가하는 사람은 다 멸망받은 증거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 신앙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요. 그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진보되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런 전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해로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 문화혁명 때 교회다 파괴시키고 주의종들 다 잡아가두고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었지만은 지금 많은 신자들이 뭐 통계적으로는 뭐 1억 이상을 뭐 지하교회와 삼자교회를 합해서 그저 1억 이상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이 확산돼 나가고 있는데 그 지난해도 가서 보니까 전에 보니까 그저 참 신자는 따로 있어요 보니까요. 어느 이제 한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계속 막 쪼여오니까 이 양반은 밥도 안 잤으면 늘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금식 기도하는 앞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야죠. 이 사람 밥을 대접하고 식사 때가 되면 차려주는데 당신은 앞으로 이 지하교회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해 살아야 되겠다. 금식을 하면서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길러서 점점 이 복음을 확산돼 나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왜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고,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이런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 전해드렸는데, 구원의 확신과 각자에게 준 말씀 메시지, 이런 네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는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고, 또 그 믿음으로 빛이 드러나요. 그래 이제 유대 사람들이 아주 소동을 하니까 천부장인 치안을 안정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인데,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냥 결박을 해가지고 채찍질하고 그 신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그래요. 당신들 말이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왜 판결해보지도 않고 나를 채치질 않느냐.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인 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자는 엄청난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동안은 전혀 말하지 않다가 이제 법을 하느님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어떤 정상적으로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는 걸 불법입니다. 그래 가만히 매를 맞고 있다가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이 법을 갖다가 잘못 사용을 해서 나를 채찍으로 가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예요. 분명히 헌법이 명시하기를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 자유가 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부가 잘못하면 자책법에 걸려요. 자책법. 스스로 국회를 통해서 만드는 법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한다? 자기들 스스로는 법에 걸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스스로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이건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에 걸리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 오늘 기독교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 나라 핍박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가 계속 교회를 핍박을 하면 하나님 간섭의 심판을 하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불신 왕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과거에 다니엘 시대에 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 법을 갖다 어기면서 나를 때리고 결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에 백부장이 얼른 알아차리고 천부장에 보고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야 하느냐. 이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니. 27절에 와서 이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기서 이제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하니까 백부장이 듣고는 이제 천부장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 천부장이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로마 시민을 가졌다고 만약에 이래 거짓말하면은 하나의 사형에 해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천부장이 질문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 그렇다. 내가 노마 시민이다. 아주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담대했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성경은 진리 말씀인데 아기는 쫓아온 적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오늘 23장 1절에서 바울이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당당히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 어디 가나 담대한 거예요. 그건 23장 11절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주님이 친히 옆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자, 2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순간순간마다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배후에서 계속 응원하시고 하나님 배경이 되셨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도. 얼마나 주님께 이런 메시지를 갖고 나면 세상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그러하다 난 로마에 내가 시민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모든 필요한 걸 갖춘 사람이에요. 예고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나라의 문화를 다 공부한 사람이고, 이걸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부모는 그래요. 참 그런 부모 존경스러운데 자기 자녀들 교육을 시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어떤 사람 피아노를 가르쳐서 야 너 피아노 배워가지고 교회 반주에서 봉사해라. 너는 영어를 공부해서 만약에 외국인이 오면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달해 쓰임받도록 해라. 이게 천교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바울이 완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준비된 사람인데, 우리의 삶과 생활도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세운 그 바탕이 청교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사상은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놈아 네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이 사업을 하면은 아들아 네가 그 정도 사업 너는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가 있다.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람은 뭐 천년만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 건강도 그래요. 왜 내가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나님께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자리에 눕지 않냐고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분야마다 공부하는 일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러 건강하려는 것도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은 복음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전 세계에 하나님 선교사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외국어를 잘하게 하시고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
또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노마로 통하잖아요. 그래 노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이유도 무슨 뭐 명예나 권세를 취하려고 하나님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럴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런 복음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그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나라에 쓰임 받다가 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취했는데 그런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쓰임 받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 성도를 보시면은 사람마다 다 좋은 장점과 재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운전을 잘하신 분, 또 몸으로 봉사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 충성하는 일, 또 성도 간에도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한 사람은 세워나가는 일,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일에 수종들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물질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또 배후에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늘 기도 생활하는 일도 그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님 모를 때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스데반 유사 죽일 때 거기에 찬성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그래서 옷을 지켜주며 가지고 통주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만나는 순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참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신앙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이 쉬워요. 에이 그냥 내가 꼭 이렇게 해서라도 뭐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고 포기하기 쉬운데 주님과의 만남과 이런 메시지를 받는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린 사람, 타협한 사람, 세상 물기에 떠내려간 사람,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 낙오자가 된 사람 얼마나 다양해요. 그저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딱 세 종류를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낙오자 된 사람, 누가와 같이 끝까지 현명한 유익을 누가 같은 사람, 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구리장식인데 바울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야. 그래도 바울이 훌륭한 점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야 너 알렉산더 같은 조심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낙오자가 있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속속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을 내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 의의 멸류관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노마의 시민권자다. 그래 천부장이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28절 보세요. 천부제당이 대답하되 나는 뭘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때 당시에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가 다 부패하면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뭐 황금 만능 시대를 해가지고 돈 많이 줘서 내가 시민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동안 저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아이 가지고 미국까지 아이 나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올 천부장은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나는 시민권을 얻었다. 물론 이 당시에 로마 나라의 어떤 큰 공적을 이룬 사람이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민권을 소유합니다. 하게 합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함부로 다른 방도로는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형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로마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노예를 부려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거저 먹을 수도 있는데 일 하나 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왔다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그래 조상적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시민권 하나 가져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여러분 세상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 천년 만에 사는 거지 죽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세상에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세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2장에 와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섞어 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이 딱 세상을 떠난 순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에서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나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나 훨씬 좋으나 세상에 사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 사도 바울이 천국에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3층천을 체험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천국을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영육간에 남에게 손해주거나 피해주지 말고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남에게 손해주거나 피해주지 말고 유익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신앙에 유익된 이런 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명이에요. 이건 저 말이 아니고 그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지난 새벽에 읽어보셨지만은 이 바울의 이런 귀한 신앙 사상을 우리들 배워야 됩니다. 1장 보시면은 1장 빌립보서 1장 자 23절 24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하리라 그랬어요? 유익하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천년만년 억억만년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랄지라도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라서 주인 나라의 소망을 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것인가. 여러분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천부장이나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시민을 가진 사람은 엄청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섞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늘에 된 시민권자. 지난 주일날 새벽에 그저 20일 동안 찬송하신 분들이 나와 찬송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산다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여기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인식으로 사셔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또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고 오늘 시대적으로 철저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또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행복이고 이 삶이 우리 모든 앞길 하나님 인도할 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한데 우리는 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서 영생목날 누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시민권자다. 시민권자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목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만년 억억만년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날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천부장이 상당히 두려워해요. 아유 큰일 났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결박을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 신문하다 시켜놨으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뭐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니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두들겨 패놨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저 성령이 내재하셔서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늘 채워원하니까 세상이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요?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오늘 세상 사람이 교회를 갖다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런 권능을 받아서 세상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2장을 보세요. 사도행 2장 우리의 권세를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 2장 43절 사도행 2장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래 이제 천부장이 두려워하는데 이때의 천부장인 공회를 회집을 합니다. 왜 오늘 30절 보면은 왜 모이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천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영문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영문은 이제 로마 군부대가 있는 곳인데, 그러냐 군부대 잠을 자니까 군인들이 보초를 서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 유대인들이 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엄청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부대에 들어가서 말하면 군대 부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보초 서고 있어가지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런 사람과 일꾼들은 이런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되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아직 로마에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23장 12절 보세요. 13절 23장 13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12절 13절 자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저 금식까지 하면서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부대가 잠을 잤으니까 군인들이 천재 보초를 보호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했는가 진상을 알고자 하여 보면 30절에 가지고요.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서 세우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기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의 공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결박을 풀어놓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 너무나 신기한 하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전체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19장 21절 한번 19장 21절 자 19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나중에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살인하는 공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 전한 내용이 23장 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거나 남을 손해주거나 남을 도적질하는 것이 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죄수 취급을 해가지고 결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하느냐.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주 얼마나 양심을 많이 강조해요. 바울 자신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 편지할 때도 디모데야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을 벌였으므로 믿음이 파산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중생한 신자, 예수가 믿어져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나는 하늘의 힘있권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